이 은혜를 입었거든요. 우리는 우리 죄로 말며 죽을 영혼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사망이 왕노로 됐을까요? 첫째 아담 하와로부터 사망이 왕노로 됐습니다. 사망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왕노릇하니까. 그러나 예수님, 두 번째 아담 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예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수한 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이분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오셨거든. 이분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의 28절 이하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가르친 이름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의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속량받는다 그 말입니다. 죽을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칭의의 은총을 입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걸어오며 떨어도 우리의 인과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옵니다. 둘로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찢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헐어버리셨다는 것. 원수 맺은 것, 이 말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로 서로 으릉대리고 원수같이 사는 우리 영혼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들 주님이 다 헐어주셨다는 것. 차별이 없게 다 열어놓았다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열어놓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 위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버린 것. 어떻게 나아갑니까? 모세에 의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막과 지성소 안에 그 성막을 통하여 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자기를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겠죠.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소유를 잡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도 우리가 대가 다 사함받느냐. 또 제가 잉태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장성한데 뭐가 나요?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 사람이 죄를 씻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성경이 말씀합니다. 수많은 조류들, 그 다음에 집에 기르는 양들, 또 집비둘기, 또 반고들이 죽어도, 염소가 죽고 양들이 죽어나가도, 아니 소가 죽어나가도 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또 태어나고 다시 우리가 실수하게 돼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 그 피를 흘려도 죄는 다시금 우리에게 용서 좀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약한 이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분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가장 겸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낮아지시고 또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 베푸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복귀한 주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지금 오늘 주님이 안식 첫날에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신 성경대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 다 이루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이 영혼이 떠나고 주님이 죽으셨어. 운명하셨어. 그러자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천막이 위로부터 아래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할 그곳에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 다음에 햇빛이 빛을 잊어버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도망하여 피난 가고, 또한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 백부장이 지휘관이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리고 일어나는 자연현상 이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복음서에 진실로 그는 의인이었도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책임자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이 언제 있었냐면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셔서 사탄이 3일 동안 예수님을 완전히 이긴 것 같이 생각해요. 3일 동안 은비에 내리셨잖아요. 은비에 내리신 그 주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를 주님이 음부에 왜 내리신 죽음이에요. 주님의 죽음, 영원한 하나님이 죽음을 맞았다는 것,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영원한 하나님 죽으셨으니까.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인간처럼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음부에 내리신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3일 동안 죽으셨어요. 성경의 창세기 3장 10절 이하에 우리 원시복음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했어요. 뱀의 머리는 사탄 이렇게 보면 머리는 영광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영어로 뭐 히트라면 이거 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이러다가 있어요. 발꿈치를 살짝 무는데 타격은 가지요. 독이 있으니까 어둠의 영이 사탄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러나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진 사건입니다. 음부에 내린 사건을 그렇게 원시복음의 여인의 후손에 대한 또 뱀의 후손에 대한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한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야. 쳐버렸다는 거야. 완전히 밟아 승리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당해 다 도망가요.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다 떠나가더라. 그러나 오늘 28장에 본 앞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갈릴리에서 같이 온 여인들이 있어요. 여제자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도 주님, 그리고 안식구 첫날에도 주님이 몸
담겨있는, 무덤에 잠겨있는 그곳으로도 여제자들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 여제자들이 이름이 누구냐면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일곱 기생 들렸던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그 다음에 소야고보의 어머니,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여인들, 예수님 어머니도 같이 갔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사랑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보소, 내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주님 사후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 어머니를 잘 봉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도 나사렛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제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에 누가 갔을까요? 여제자들. 부활의 아침에 누가 갔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말하면 갇힌 문을, 이 예수님을 모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하여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곳에서 지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천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렇게 천사를 표현하는구나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것을 보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증인해 줬어요? 천사가 어떻게 모양이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주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번개는 뭐예요? 번쩍번쩍 하는 거. 번쩍번개. 그곳은 눈같이 희더라. 천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키던 이제 로마의 총독이 보낸 경비병들,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병들이 혼주백산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천사가 그 앞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다 도망갔죠, 뭐. 이것이 주님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큰 지진은 뭐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을 이 땅에 십자가 지게 하셨는데, 주님은 낮은 곳에 내려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세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 고백하지요.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거든요. 일주 대저들과 500명의 문도들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린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은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구원과 소망과 생명과 은혜를 주신 기쁜 날, 찬송의 날, 영광의 날이에요. 그게 부활절입니다.
천하 만민이 모든 이름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이름을 줘요. 하늘 위에 청해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 영물들은 천사들, 그 다음에 사탄들도 다 있어요. 영물도 다 들어가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영물들, 피조물도 다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땅 위에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 모든 생명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땅 아래는 죽은 영혼들, 땅 아래는 죽은 영혼들이에요. 죽은 영혼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천사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먼저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어라.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영혼들이 한쪽은 두렵고 한쪽은 장성하고 기쁘고 그래요. 한쪽은 두렵고요. 천사가 말하고 막 지진이라 이래가지고 옥문이 참 감옥문이 참 이 돌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 들을 때는 두렵잖아요. 막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두려운데 주님이 부활했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두렵고 기쁘고 두렵고 감사하고 두렵고 찬송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났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주님 죽은 줄만 생각하지 그러면요 정신이 없으니까 주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주님이 내라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그렇게 안 됐지만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누구 스톤이요? 사랑의 주님의 스톤으로 그 음성으로 부르니까 이 여제자들 눈이 빵 떠야죠.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 제자들을 만났는데 남자 제자들 아니요 12제자들이 아니라 여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모양저모를 섬겼던 여제자들. 남자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 성경 기록이 나와있자 이름이요.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의 믿음의 열정, 십자가 밑에까지 내려가는 열정, 감옥까지 찾아가는 열정 주님이 다 기록해 놨어요. 부활의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이심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부활의 아침에 맞는 성도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안하냐 주님 말씀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깨달아요. 여자들이 나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이제 알아본 거예요. 엄마 우리 예수님이시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막 경배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질라 하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하잖아. 부활하신 몸 그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 주님이 그러잖아요. 영은 육체, 뼈와 육체, 영육 우리처럼 이렇게 외모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육이 있잖아요. 주님 부활했으니까 영육이 있잖아요. 음식도 드시고 하잖아요. 주님 부활한 사람이 들잖아요. 영이면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먹나요? 안 먹어요. 단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서 올 때는 아브라함 시대는 천사들도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죠? 식사를 해요. 사람을 이렇게 변화거든 하니까. 그 외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다른 그게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
나는 부활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제자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간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것이 주님의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계명입니다. 약속, 가라. 만나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살면 돼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고난받고 내가 부활한 후에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잊어먹어요. 무슨 말인지 뭐 의미를 몰랐으니까 이제 알아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부활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는 미팅, 우리에게 만나는 장소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거기 많거든. 거기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 갈릴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하니 갈릴리가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뜨거운 열정 그 현장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제자가 되고 사명 감당하게 되고 소망이 가득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참 좋은 성도 2024년 부활절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온전히 찾고 영접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부활절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아침 그 새벽 부활의 아침에 달려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도록 저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